저는 광서성 보시면 광서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 보이시죠? 자사라는 중국 지도입니다. 중국이 엄청 땅덩어리가 큽니다. 중국의 인구만 해도 14억 정도 되고요. 소수민족까지 포함해서 종족이 56개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지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복음화 현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색깔이 진한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고, 색깔이 연한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지역입니다. 어디가 제일 적은지 아세요? 보입니까? 중국의 제일 서쪽, 저기가 티벳입니다. 티벳이 저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티벳에 거의 복음이 안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들도 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짧은 기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기에 이제 어떤 종족이 사냐면 장족이 삽니다. 티벳 장족. 중국에 장족이 두 개의 장족이 있습니다. 티벳 장족이 있고요. 제가 사는 광서성 장족이 있습니다. 티벳 장족을 발음은 짱족이라고 하고요. 저희 있는 장족을 발음을 쭈앙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장족은 쭈앙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쭈앙족. 예, 잘하십니다. 이 쭈앙족은 이제 어디 있냐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복음이 낮은 지역입니다. 티벳 그 다음에 낮은 지역이 중국의 광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아까 56개 민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55개가 소수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3억이 한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이 55개 소수민족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 1억 중에서 제일 복음이 낮은 종족 엄청 많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제일 많은 종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어디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쭈앙족이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가 0.2%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옛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만나보셨죠? 제가 시골에 가서 물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 아세요? 예수가 누구야? 몰라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은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 종족이 쭈앙족입니다. 저는 어디 살냐? 여기 삽니다. 중국에서도 제일 밑에 베트남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 중국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티벳은 더 없겠지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없겠지만, 쭈앙족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사역을 못하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지역을 좀 소개하면요, 인구가 광서성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이 성에만 5천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쭈앙족, 아까 인구가 많다고 그랬는데 1,800만 명 정도의 쭈앙족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1,80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몸에 이게 숫자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유럽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가보세요. 1,000만이 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1,800만이 소수민족입니다. 어쨌든 이런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정말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성을 위해서 또 쭈앙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곳이 계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림 한 번씩 어르신들 가보신 분들 있을 거리라 생각됩니다. 계림이 저희 성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구인데요. 저기만 아름답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성은요 3분의 1 정도가 저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난닝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1시간만 차 타고 나가면 끝도 없이 저런 배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게 많이 쭈앙족들이 살고 있죠. 저런 산들
중심 산들 옆에 살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좋은 공기를 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항족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시골에서 지금도 삽니다. 제가 아까 우리 팀 멤버들 2명 형제가 나왔는데요. 키 큰 형제하고 옆에 있는 찬양하는 형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비자 준비로 잠깐 들어오는데 한국에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오기는 좀 그렇고 기왕이면 우리 사역팀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한희 목사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으니 목사님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자 팀은 제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는 이제 메인 사역의 팀입니다. 예배자, 여러분들 예배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하도 말씀 시간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예배자가 도대체 뭔가? 제가 참 많은 머릿속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도 예배지. 여러분 찬양만 예배 아니에요. 그죠? 찬양 말고도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우선 찬양이 좀 주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두 형제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웨이, 站起来后面. 현재 우리 형제는 올해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죠? 38입니다. 예. 이 형제는 우리 팀의 전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찬양이도 정말 잘합니다.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찬양도 하면요 정말 많은 회중들이 뜨겁고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가 봤을 때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변화시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하고 제일 호흡을 잘 맞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 3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리더입니다. 칭조. 두 번째 잉신. 우리 형제는 키도 크죠. 우리 이제 이 친구는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조선족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우리 팀에서 리더인데 3명의 리더 중에 1명인데요.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럼을 친다 그랬잖아요. 미디 음악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서 지금 저희 팀에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가장 많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향이 연변이에요. 연변인데 대학교를 이제 천진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 때문에 왔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서 이모부가 자기 이모도 이제 조선족인데 이모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모부가 예수를 믿는 분이 집사님이 교회 한인교회 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천진에서 내려오자마자 복음부터 전한 거예요. 사역일을 감사하게 이 친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산행을 간다고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등산을 간다고 그때 제가 하고 처음 만났는데 물었죠. 예수 믿냐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이모부한테 사역내는 들어서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사역할 텐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자랐는데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제가 한국에도요 많은 친구를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보지만 이 친구만큼 재능 있는 친구는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와 같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을 좀 소개하면요. 저희 팀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팀의 사명입니다. 선교요? 선교 맞아요. 선교 되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혹시 머릿속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것 중에 처음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이제 지도자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뭘 하냐면 교회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 예비자 팀의 포커스는 뭐냐면 교회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난닝이라는 광서성 난닝이라는 곳은요, 정말 음악도 그렇지만 예배 부분에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와서 많이 다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교회는 제가 있는 난닝에 몇 개 있을까요? 5개가 안 됩니다. 그것도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만 국한됩니다. 가정교회,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난닝이라는 도시에 2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대략으로 200개 정도가 있다가 들었는데 그 200개 중에 90%가 20명이 안 되는 가정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가정교회가 부흥해서 아파트는 좁으니까 상가를 빌리든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가진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난닝이라는 곳은 대도시입니다. 인구가 700만이 되네요. 대도시예요. 부산보다 더 큰 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가정교회는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그나마 피아노가 있든지 기타가 있든지 마이크를 한두 개 정도 쓰는 교회들이고요. 그 외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도시교회입니다. 시골교회 말고. 시골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교회, 가정교회를 가면 기타를 치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피아노를 치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아무 악기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곡을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이미 인도하는 사람부터 박자, 다 틀려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따라옵니다. 한 소절 하면 한 소절 따라오고 한 소절 하면 한 소절 따라오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기타라도 있으면 그래도 음이라도 그게 맞춰서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가 찬양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음악이라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은한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악기들 시스템을 갖추고 마이크를 갖추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한국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한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는 지역이 도시교회도 이래요. 그러면 시골교회는 어떤 수준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와서 엄청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중국에는 선교사라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데 좀 와서 기타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 예배 인도자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와서 꼭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거든요.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는 예배 사역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텀 안식년
나오기 전에 그때 기쁨 찬양단이라는 찬양단을 만들어요. 옛날에 이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사역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 팀이 30, 40명 멤버들 가지고 10개 정도 가정교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텀 안식년 때 그 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제가 한 텀 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한 텀 사역을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되게 상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중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셨는데 한 2달 정도를 쉬었죠. 그 사역이 바로 예배자라는 팀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멤버들을 일부러 많이 모집하지 않습니다. 8명입니다. 지금 현재 멤버가. 8명이 알곡들만 정말 준비되고 같은 소명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만 뽑아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예배자 학교, 하여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고 사역에 그 다음에 시골의 전도 사역, 비전 트립 이런 걸 통해서 시골에 가서 정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가서 음악을 티칭하는 사역들을 앞으로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한 광서성 난닝의 가정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 두 번째 예배자 팀을 통해서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매일입니다. 주일만 말고요. 세 번째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들을 훈련시켜서 개교회의 찬양을 통한 예배의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 네 번째로 앞으로 매주 화요 찬양 집회 모임을 시작해서 지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섯 번째 예배자 학교를 개최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 여섯 번째 연합수련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글쎄의 교제가 무엇이며 영적인 교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과 앞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어 찬양 악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작업해서 악보집을 만들어 연약한 개교회에 배급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중국어 찬양을 편곡하고 또 mp3를 찬양을 제작해서 개교회에 찬양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광서 난닝 지역 교회의 부흥회나 수련회 등 공식적인 예배에 섬길 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개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열 번째 예배자 팀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전파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예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좀 길지만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자 팀은 지금 이제 예배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있는 난닝의 가정교회 중에 두 번째로 큰 가정교회가 동맹교회라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피아노 하나하고 이게 노래 3명이 싱어들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찬양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정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찬양을 지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팀 형제자매들과 의논했습니다. 여기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연약한 거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할 마음이 있냐 하니까 전부 다 부족해도 불러주면 가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1년을 생각하고 예배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앞에 찬양을 저희 팀이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면 기도회와 같이 하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예배자 학교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20몇 명밖에 없어요. 신청한 사람만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이제 3명의 리더 중에 2명과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키 큰 형제가 음악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론, 오선 악보를 가르치고 리듬과 이런 박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면 각 파트별로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악기를 배우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지금은 정말 연약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들 자체적인 교회에서 예배자 팀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음악만 갖춘 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 갖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저희 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짧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중국에는요, 예배자 사역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광서성에는 이런 사역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옆에 운남성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한 가정이 한대요, 선교사님이. 근데 옆에 성에 다른 성에 물어보니까 없대요. 교회들마다 찬양이 갈급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은 음악적인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어린 친구들을, 아이들을 피아노를 시키고 노래를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이올린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보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피아노 학원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다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피아노를 큰애는 배우겠는데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선 악보를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악보가 오선 악보가 아니라 숫자로 악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이 도, 2가 레, 3이 미예요. 숫자로 이렇게 표기해서 악보가 나와요. 저도 처음에 가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는데 음악적인 수준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죠? 오늘도 그래서 예배 정말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정말 기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되었네 교회 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되어서 교회 가는 거 내가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제가 중국에도 가보고 필리핀에도 가보고 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도 가보고 중앙아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교회를 가보니까 한국하고 예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예배가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건 참 이상하게 예배합디다. 그 이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하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중국도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방식은 틀려도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쁘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쁘시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남는 게 없다면 그날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설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 나오실 때에 앞에 앉아서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할 때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를 할 때 자기 죄를 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가셨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열심히 하네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되게 오늘 오전 오후부터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이런 예배를 기대하며 나온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급하게 직장에 마치고 급하게 밥 먹고 아이고 시간이 됐다 와서 앉았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했는데 뭔가 남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처럼 그게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예배자입니까? 자기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이 말을 엄청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예배자인가? 그냥 말만 한 예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예배하고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이 예배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나오는 예배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어딘 산에 갑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배하고 오겠다,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수도 없는 예배를 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오늘 예배하러 갔다 올게. 도대체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머릿속에는 예배하면 그냥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그 심령을 울리는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노래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분명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으로 하는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간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노? 여러분들 자기의 만족으로 이미 그 예배를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미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예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이 왜 저렇지? 오늘 성가대 노래가 왜 저렇노? 비판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자기의 만족으로 인한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슬람 종교를 아시죠? 모슬렘. 이슬람 하루에 5번씩 자기의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 거짓된 신보다 못한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고 창세기 22장 10절에 말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표현은 잘하죠. 근데 삶 속에서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리어 여러분을 찾으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나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짝퉁 정말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짝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요, 진짜 짝퉁이 많더라고요. 중국에도 많습니다. 중국 물건만 짝퉁 말고요, 성도들도 짝퉁 많습니다.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죠.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든지, 야, 저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우리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근데 사역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도 TV 프로그램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냐 보니까 그 노래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려주는 그런 사람을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짜를 원하고 목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90년대 이후로 한국에 찬양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 아마 40대, 3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몸으로 체험하셨을 겁니다. 찬양의 열풍이 얼마나 불었냐면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찬양팀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찬양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열광하고 성령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팀들을 통해서 수련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교사 할래요. 우리 아내가 그때 손 들었어요. 선교사 안 돼요. 저희 아내가 SFG 수련회 가갖고 선교사 할래요.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이 젊은 친구들을 달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압니다. 당연히 말씀이 더 큰 능력이 있죠. 근데 찬양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 사역을 목숨 걸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현지 젊은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자 팀에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뭐에 관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 옛날에 가난했을 때 선교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부흥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도 교회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중국의 국가의 공안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팀이, 예비자 팀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문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요,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일렉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칩니다. 근데 실력으로 따지면 언양교회 찬양팀 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우리 팀 이렇게 이제 1년 전에 이 팀을 구성했을 때 조금씩 할 줄 아는 친구들을 구성했지만 대부분 다 제가 가르쳤어요. 참고로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음악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한계가 느껴져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음악을 대충 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에 달란트가 있거나 나는 노래라도 조금 할 줄 안다, 헌신해 주십시오. 아니, 선교사로 완전히 오란 말이 아니라 한 달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2주일도 괜찮습니다. 방학 때 이용해서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대학생들은 1년을 휴학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우리 예배자 팀을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엄청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자 팀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떨 땐 3명이 참석해요. 다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되면 3명이서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느낀 건데요,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뭔가 체면을 차리는 모습, 뭔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 이것이요 한국 성도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체면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성도님들은요 체면 안 차립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완전히 자유함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보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와, 내가 도리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중국 교회가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뜨거우면,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의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영과 진리로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과 진리라는 말은 내 영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리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리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최소 몇백 명은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일교회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JMS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초석이가 하나님이고, 부처가 하나님이고, 알라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렸죠.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한교회에 장로님이 신천지예요. 이 교회 침투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이만희죠, 이만희.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요, 분명한 대상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분명한 대상,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대상이 아닌 엉뚱한 데 와서 예배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고, 오늘 야구는 누가 이겼고, 오늘 축구는 누가 이겼고, 오늘 뭐뭐는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일까요? 왔는데 주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 옷하는 이거 또 한 몇 개 있네, 이런 거 찾고 있고, 오늘은 뭐 기도 누구네, 아이고 다음 주 내내 아이고 내 기도구나,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의 자세일까요? 하나님에 나온다는 것은 온전한 대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은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 분명한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